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김범씨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아름답게 피아노를 연주할 때에 그 피아노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주신 달란트를 그가 잘 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계획도 있는데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정을 허락하셔서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화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가 의도한 바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 번 더 내 뜻을, 내 의도를 그에게 말하든가 전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이해했니? 이해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이렇게 하고 또 질문까지 하여서 확인을 하여도 전달이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비행기를 탈 때 그 느낌을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머리로는 이게 비행기 탈 때의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만약 내가 먹어보지 않은 딸기라고 칠 때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 딸기 맛을 알고 싶어서 딸기 맛 사탕을 먹었다고 쳤을 때 과연 그것이 딸기 맛이냐라고 물을 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분명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세계관 있죠, 가치관, 그런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막 귀신이 꼬꾸라지고요, 막 눈앞에서 막 어떻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죠? 5,000명을 먹였지 않습니까? 이걸 막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런 주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예수님이 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날벼락 같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선언을 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평탄대로를 걸어서 넘어서 이제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초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당신님이 나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 같아.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을 한번
더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요. 그렇죠? 45절 읽은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초인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으신데 뭐가 문제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 줄 돈이, 물질이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 곁에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옆에 예수님을 막 응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이십니까? 뭐가 걱정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또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말로 예수님께서 장풍 한 번을 쏘시면은 막 병자들이 나자빠지고 막 치료되고 막 이럴 터인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병약한 말씀을 하시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 만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그 때가 되면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박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대부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단박에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왜 단박에 다 알 수 없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분량이 단박에 커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산전수전 정도는 겪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을 이룬다. 성화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고 싶었어요. 저분이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니까 그날이 오긴 올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척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 끝부분을 보면 어떻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기를 두려워했다. 그렇죠?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나 못 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감히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물으면은 예수님이 정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워서 질문 자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묻는 것조차 기피하였던 것입니다. 기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데 자꾸 상황이 꼬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데 자꾸만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두려울 때가 있었는데 자꾸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연신맞고 환호성을 지를 때에 제자들은 야, 저분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득이양양하게 자기네들도 걸어갈 때 나도 뭐라도 된 것이냐 어깨를 막 들썩 으쓱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그들이 믿고 싶었던 수준에서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길 원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메시아의 모습을 갖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인 것이지 득이양양하여서 진두를 지휘하는 장군으로서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올라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좀 더 단단한 그릇이 되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단단한 그릇.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릇의 그 수준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그릇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릇이 담을 수 있는 용량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단단해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면서 점점 운신의 폭을 우리가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화석처럼 박제해 놓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 해야 된다. 지금 즉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즉시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게 해요? 더 멋지고 더 풍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지금 저의 이 그릇의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의 상태를, 이 은혜와 이 그릇의 상태를 이렇게 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내 그릇이 엉망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로 제가 무엇을 잘하면 일이 술술 풀릴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비처럼 저에게 막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작살비처럼 막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저의 이 그릇이 나의 이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더럽거나 혹은 금이 갔을 때 이것처럼 황망한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플레이팅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플레이팅이 뭡니까?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이렇게 뭡니까? 음식이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담는 것을 플레이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이 플레이팅을 요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저를 볼 때 뭐 곁다리로 아는 사람이 저를 볼 때에
어떻게 볼까? 예? 제 피부를 어떻게 볼까? 제 말을 어떻게 볼까? 제 행동을 어떻게 볼까? 제 옷차림을 어떻게 볼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이런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제가 왔다 갔다 거리고 좌고우면하고 일희일비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지금 저의 이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제가 잘 먹음직스럽게 잘 담아내고 있다면 금상첨화일 텐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 어떨한가?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요, 여러분, 정신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과 정신,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두를 말하는 것이니 내가 과연 주의 은혜를 잘 어때요? 먹음직스럽게 그 은혜를 플레이팅하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그릇을 깨끗하게만 잘 이렇게 닦아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깨끗함 속에서, 그 청결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잘 플레이팅하고 있는지, 잘 담아내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좀 잘 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플레이팅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라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의 은혜를 잘 담아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당시 제자들의 그릇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막 변론을 벌였대요. 여러분 변론이란 점잖게 디베이트, 토론했다는 것이 아니라 막 멱살 잡고 한바탕 싸움 벌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 보니까 저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바닥에서 싸움을 벌였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그 모양이 개판 5분 전이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저들이 멱살 잡고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정확히 일주일 전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길바닥에서 개판 5분 전으로 쌈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욱이 싸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큽니까?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귀등으로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낙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공산당의 발언은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는 애당초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병폐가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반성경적인 거예요. 과학과 기술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과학만능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 하늘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 생각하셨고, 마침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시청과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8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사이즈로 결정된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가 큰 자라면 그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아기는, 태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무늬만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차원,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차원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나의 지체를 대할 때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섬기는 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다?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대우받고 싶으면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섬기는 마음 있죠? 그 섬기는 마음을 권사님, 여러분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그 방법을 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있죠? 48절 말씀 중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48절 중간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나의 마음에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바꿔 말씀드리면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가장 크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단단하고 깊은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지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훗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끝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케 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진실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성품을 본받아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